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110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시금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교회의 목표를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로 정하고 2월에 선교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열심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바랄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선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에 주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제목은 한 나이 어린 소녀 선교사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이름 없는 이스라엘의 이 나이 어린 소녀는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고 나만 장군의 집에서 그 부인의 몸종으로서 힘든 일을 하는 천한 계집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어린 소녀는 다른 어떤 선교사 못지않게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는 꼭 다른 나라에 가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전도자만이 선교사가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나이 어린 소녀는 자기 스스로 외국에 나간 것이 아니었고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향기는 아무리 감싸도 향내가 나는 것처럼 빛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빛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비록 원수의 나라의 집에 잡혀가서 그 원수의 몸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왔고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빛을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아람 나라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게 되었으니 이 작은 계집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위대한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시면서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했지만은 결국 애굽의 총리대천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시고 또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나라에 미리 보내신 선교사였음을 구약 성경의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볼까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미리 보내셨던 선교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이름 없는 한 소녀가 불행하게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 장군의 아내 몸종의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서 아람 나라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 계집아이를 아람 나라로 선교사로 보내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성도님들도 마치 이 어린 소녀나 요셉처럼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어 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학하러 왔거나 또는 사업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로 미국에 왔던 간에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미국 땅에 온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단 한 명에게라도 전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마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에게 국가에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또 그의 삶을 책임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하면은 외국에 나가서 전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또 교회나 선교단체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꼭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선교사라고 하는 말도 없고 어떤 사람이 선교사라고 지명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선교사라고 하는 뜻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직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진 선교사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선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전도하라 또는 전파하라 하는 그 말을 현대인들이 선교라고 하는 말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이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게 만들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말로 전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모든 크리스찬의 삶 속에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그 사명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도리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은 역시 당연한 사명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온 이 계집아이는 자기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가진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이 계집아이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되었거나 또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만나서 치료받게 되었고 그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눈으로 보았거나 자기 자신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나 비록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답답한 처지에 있었거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주인은 나만 장군의 옷을 빨다가 그 옷에 나병 환자들이 흘리는 피고름이 묻는 것을 보았고 또 아주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비록 자기를 강제로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키는 원수이지만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이웃이나 원수까지라도 그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 작은 게지바이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지바이는 자기 주모에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게지바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게지바이의 말은 잘 준비된 설교나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고 평범한 자기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간단한 경험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짧고 간단한 말이었지만은 나만 장군의 불치의 병을 치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나라 아람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파해서 아람 나라의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게지바이는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전파하고 싶은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깨달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실천한다면 내가 바로 전도자이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선교사로서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라고 보내셨음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초의 이 땅에 오신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에 밤이나 낮이나 항상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도,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기적도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목적도 분명히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천국의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만 택하셔서 선교 일을 하려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12제자를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기록된 그 제자라고 한 말은 12제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제자의 전도를 받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도 가서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약 50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온 천하라고 하는 뜻은 온 세계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온 천하의 일부입니다. 이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어린 소녀처럼 자기의 처소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의 맡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나만 장군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장황한 말로 나만 장군을 설득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준 그 자기의 나라의 선지자를 짤막한 말로 확실하게 소개했을 뿐입니다.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계시는 선지자를 만나면은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 찬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위대한 선교사의 사명을 완성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게즈바의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조금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지식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인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또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참 선지자이시고 참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참 목사님이 계신다 라고 자신있게 자기 목사님을 소개할 때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수가 확실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작은 게즈바의 말은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당신의 병 고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혹시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확실한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전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병들거나 어려운 일로 고통당하는 이웃이거나 친구들에게 당신이 우리 교회 참 선지자이신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은 당신의 불친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당신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목사님을 소개한다면은 여러분은 바로 선교사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선지자나 목사나 선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선지자나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바로 나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교할 마음만 가지고 이웃에게 확신에 찬 마음으로 입을 열기만 한다 하고 전파하면은 바로 성령이 도와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와 권능이 임하게 되어서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내가 배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60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바로 너는 바로 나를 말합니다. 또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이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영혼이 죽어있는 자, 즉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너는 영혼이 살아있으니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모두 영혼이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동안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어디서나 어디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는 1991년도에 뉴욕 우드사이드 교회를 목회를 접고 러시아에 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가서 복음의 씨앗을 부린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 중에 몇 사람이 지금까지 나의 선교를 열심히 돕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지방에서 목사가 되어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하일 구스네소브라고 하는 KGB의 그 대령은 제대한 후에 모스크바 인근의 작은 도시에서 시청의 고위급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일에는 가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인 이 군 법무관인 브라즈미르 모르조브라고 하는 그 중령은 지금도 육군대학에서 법학 교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봉사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라고 바알 사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작은 소녀처럼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비록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처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경험한 만큼 또는 듣고 배우고 아는 만큼만 전해준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병고침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간 나만 장군은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해준 그 소녀를 계속 몸종으로 부려먹었을까요? 아니면은 그에게 큰 상을 주어서 자기 나라에 돌려보내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대회의 첫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참여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